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듣거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그리고 잠언이나 시편이나 여러 이런 말씀들은 모든 자가 듣는 게 아닙니다. 뭐 들어서 나쁜 것은 없겠죠.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니이겠지만 그런 자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소원은 있습니다. 아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참 가치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소홀히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이것은 돌토레이터 1장 16항에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유기된 자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그건 끔찍한 거잖아. 지옥 간다는 말이 그거는 너무 잔인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으니까 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흔히들 시건이 듭니다. 이제 시건이 들면 이걸 내가 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조금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때서? 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인간이 될까?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래 느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이렇게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토레이터 1장 16항에서 답을 찾습니다. 너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수단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정기적으로라도 내가 밟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안 하면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이제 지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는 거야?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거야? 지혜의 이 성격이 있습니다.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해 얻어가지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더해서 장수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권력까지도 그에게 줍니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일반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곤 합니다. 뭐 천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천일처럼 여겨져서 이제 그렇게 흉내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정말 귀한 거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부터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떠한 기본적 틀을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엉성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엉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정신이 조금 차려졌을 때 20대라고 합시다. 20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 밥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느냐? 언제 마셔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물 마시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을 적게 마셔야 돼.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 물을 마셔보고 저 말 듣고 물을 안 마셔보고 이래저래 물을 마시는 것이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다. 아니야. 음식을 먹기 전에 마시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음식 후에 마시는 게 좋은 거야. 사과를 음식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 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먹어도 되는 거야. 하여튼 그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어느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혜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열심히 기도할까요? 교회 열심히 봉사할까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과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은 금사가고 저녁에 먹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 잡다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안 좋아. 적당하게 마시면 좋아. 커피가 몸에 안 좋아. 좋아. 잡다한 지식들이 홍수처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택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저 사람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좋으면 합니까? 무턱대고 싫으면 안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큼 무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이처럼 분별력을 허락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파악해냅니다. 실컷 쌓아놓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것. 그 뭐 하는 겁니까? 신자가 삶에 살아가는 이 기준이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놓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헛수고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보너스를 더 주는 데를 향하여 가고 월급 받겠다고 뛰어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든 말든 별 상관은 없겠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까?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솔로몬이 부와 권력과 강건함까지 얻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삼박자 축복이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지혜에 관하여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를 말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겠다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합격하겠다, 저거 가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저것을 가질까 이런 단계, 절차, 방법, 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거다 라고 말해버리면 사람은 그거밖에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제 책 제목이다. 이것이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교회사다 라고 말할 때는 교회 역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는 듣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배우면 신앙 고백 다 해결하겠네가 아니라 신앙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얻는 겁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횡재인데 늙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이제 소문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제 진씨가 그것을 얻으러 사람들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늙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 하는데. 네. 늙을 때를 예상을 해서 조심해서 사십시오.
이 지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그 길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라면 언제든지 그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놈도 제가 지금 이제 8년이 다 돼가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고양이만큼 못된 것이 없습니다. 지가 필요하면 오고 지 안 필요하면 안 오는 놈입니다. 아주 강교한 놈입니다. 하지만 한 7, 8년 지내서 제가 이러면 폴짝 뛰어내린다거나 어두운 데서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성이 아주 심한 동물인데 신뢰할 수 있으니까 무릎에 앉혀서 책상 위에 와서 눕고 싶은 겁니다. 신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길을 험난하더라도 사람은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가 벌써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의 이 내용은 마치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장 20절에서 30절과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8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의 요약이라고 전체라는 말이 아니라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이제 1장 22절에 나온 우리 주위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보다도 그러한 성격, 성품이 있으면 조심해라.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이 세 부류, 어리석지 마라.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려면 심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만하다라는 것은 이 냉소하는 사람들입니다. 냉소.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듣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거밖에 없나? 세상에 그 길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배우려 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부류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체험한 지혜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은 마치 지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내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8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마치 1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1장 20절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과 유사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지혜를 들으시오. 지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지혜를 따르십시오. 지혜가 참 가치 있는 겁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돈 있는 그 사업가 놈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 몽둥이로 때리면서 가 치료비로 이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떡 주면서 그래 야 임마 네 돈 때문에 내한테 와서 일하는 거잖아. 그래 돈 줄게. 대신 한 대 맞을 때마다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해서 때렸다. 이런 뉴스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살인은 돈이면 매도 맞습니다. 돈이면 정절도 포기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는 가치입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지혜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지한 자 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나중 가서 죽게로 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 보십시오. 죽기 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동안에 지가 했던 그 짓거리 강도지지겠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레벨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평생을 십자가 지는 삶을 나누어 가지고 60년이나 60년, 80년은 80년, 그래 80으로 나누어서 할 것을 한꺼번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하면 그는 독사 새끼입니다. 벼락 공부하는 놈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이제 한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서 온통 받는 겁니다. 네가 그것도 안 받으면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쓰레기를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해라. 그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때가 나중 가서 매 맞지 뭐 지금 내가 매 맞을까? 나중간에 갚으면 되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단 급하니까 써놓고 급하니까 내가 해놓고 저질러 놓고 나중 가서 내가 처리하면 되잖아.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독사의 혓바닥을 가진 인간입니다. 일단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가 받을 때는 어떤 불편을 또 털어놓습니다. 뭐 너무 힘들다느니 못 해먹겠나느니 왜? 80년 동안 나누어서 하지 그러면 10억 가지고 집 못 사면 30년 동안 나누어서 모기지 하면 될 걸 돈 없다고 불평하냐? 이자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 이자 지불하기 싫거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남처럼 다 살고 싶으니까 실컷 살다가 이자 지불하려니까 싫고 이제 뱅크랍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거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예수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첫 번째 이제 지혜가 초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암적 요소와 같고 또 한국교회의 뿌리 깊고 수많은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잘 사용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그래, 지혜가 소리 지르는 거죠. 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죠. 지혜가 초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초청할 때 교회 오세요. 교회 가자고 할 때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의 역할도 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교와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은 거짓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항력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바꾸도 돼요. 가항력 은혜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초청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게 모든 자를 말해요. 인류들에게.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전해. 초청해.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
이 가항력,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고, 그리고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선포되잖아. 지혜가 모든 자에게 소리 높이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2절에 길가의 높은 곳에 있어. 내 거리에 서 있어. 성문 격과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 있어.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 높이셔. 근데 네가 외면했잖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독사의 혓바닥입니다. 이게 가항력 은혜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 선포합시다. 이 이야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는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수고하는 게 유기된 자에게 가면 쓸데없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잔머리를 굴리는 놈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 이렇게 말해버리면 복음은 지 것도 아니면서 지식은 몰라도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주고 안 주고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내 책임을 다했으니 네가 안 받아들이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것은 전형적인 아르미니우스파입니다. 지혜는 초청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요? 왜 틀렸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래 돼 있습니까?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너희가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지옥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혓바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대인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정말 싫은 소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사역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터 2장 8항에서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들에게만 선포되어야 된다. 그들만 수용하게 된다. 그들만 견인하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만 이라는 것을 제한 둡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거절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대언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항력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유사한 걸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나 중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게 판을 깔아 놓습니다. 판을 깔아 놓고 이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되기 전에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들에게 제시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치 어떤 쥐새끼가 생쥐가 그리고 뱀이 마치 어떤 트랙에 걸려서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인해 간다. 유도해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수단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른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짓 선포를 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바르게 선포하는데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까? 이사야가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에는 이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는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말한 것이지 성령이 그것에 제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것은 거짓 교활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행을 한다고 했어요. 선행. 먼저 선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내려가는 마치 방금 이야기했던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 가지로 유도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선포해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해석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길가의 높은 곳에 있다. 지혜와 명철은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3, 4절은 지혜와 그리고 5, 6절은 명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핵심적인 이 기둥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마치 아르미니우스 파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갑니다. 그가 지혜와 명철이겠죠. 길가의 높은 곳에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길가의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 언덕을 말하겠죠. 아니면 산이든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접근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산처럼 K2처럼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지혜는 있다. 그 다음에 내 거리에 서 있다.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지혜는 있다. 5절에 성문격과 문어귀, 여러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출입을 하는 가운데 시장에도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어디든지 다 있는데 어디든지 있으면 뭐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야기를 늘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그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모든 내용이 사실상 어떤 단어를 치든지 간에 내가 한글을 치고 싶은데 이게 자판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쳐도 지가 그거 찾아내잖아요. 무궁무진한 지식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아이들에게 위인전기를 영어로 된 이 위인전기를 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안 읽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합니다.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씩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언어 학원에 다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안 합니다.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웁니다.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내가 이제 나기 싫으니까 내가 모기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잔머리입니다. 그건 미련한 겁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눈에 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젊은 애들이.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건 북한 애들과 같은 애들이 하는 짓이지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사절에 사람들아, 인자들아 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격체를 두고 이제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불렀고 소리를 내가 높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걸 듣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절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 그래서 이 소리에 응답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명철할 것이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밝을 것이다. 엄청난 것을 약속을 합니다. 명철은 사람이 분별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오성입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딱 판단력이 딱 생깁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자신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가 배워야 할지 안 배워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사람은 바로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통하여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할 것이다. 철학자들도 말합니다. 가장 선이 무엇인가? 선이 뭐죠? 라고 말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정직을 말하리라. 7절에 진리를 말하리라. 8절에 어려운 것을 말하리라. 9절에 정직하게 되고 밝히 알게 된다. 이거 대단한 지금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인간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하는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졸부가 되지 마십시오.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랬습니다. 돈 벌려고 직장 가지 마라. 돈 버는 방법은 미국에서 돈 버는 방법은 한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3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돈 벌려면 의사 되면 됩니다. 이민사회에 있는 요령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돈 벌려면 집장사 하면 됩니다. 돈 벌려면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돈 벌면 됩니다. 돈 버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 인생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요령만 터득하면 됩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인간됨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좀. 네가 기술을 배워서 뭐 할 거야, 네가? 인간이 덜 됐는데. 너에게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돈이 너에게 존재하겠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니까 그날 밤에 네 영혼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인간됨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해도 되나? 해도 되나?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갈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선한 게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것을 얻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정말 네가 어려운 사람,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정말 그거 되고자 하느냐? 아주 쉽게 말한다면 네가 예수쟁이냐? 이 말입니다. 너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병 고치려고 하느냐? 예수님 덕분에 가정이 잘 해결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 덕분에 자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 덕분에 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이루려고 하느냐? 왜 너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네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목적이 뭐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 하는 겁니다. 너 이런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은과 금보다도 10절에 11절에 진주보다도 12절에 지혜는 명철과 함께 있다. 뗄 수 없다. 지식과 근신은 같이 가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냐? 무엇이 네가 두렵냐?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지옥 보내는 것이 더 두렵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내일 일을 네가 아느냐? 이제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지식도 있고 여기서 계략이라고 했는데 14절에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략, 모략입니다. 책사입니다. 아하, 잠깐만요. 마치 제갈공과 같은 겁니다. 청기를 읽어낼 줄 아는 제갈공처럼 마치 이 바람에서 오는 이 냄새를 맡는 동물들처럼 압니다. 아하, 지진이 일어날 거군요. 그럼 빨리 도망가. 인간들은 모르지만 동물들은 압니다. 예,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지혜는 이 흐름을 파괴냅니다. 아, 공기가 심상치 않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략이 생깁니다. 아하, 내가 이 직장을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처음에는 돈밖에 안 보이니까. 화려한 화이트 칼라밖에 안 보이거든, 모든 것. 아,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래서 잡다한 쓰레기 지식만 가득해가지고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거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머리를 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저는 저것을 향하여 갑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가든 안 하든 저는 그거 갑니다. 그런 지략이 있는 애입니다. 고등학교 애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일단 성적에 따라 일단 하겠다는 겁니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힘까지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준다. 미련한 인간입니다. 15절에는 왕들이 이것을 통해 치리하고 방백들이 바른, 여기서는 정의를 말하는데 justice를 행한다.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나는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의도 그렇다. 마치 솔로몬이 얻은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정말 이렇게 살고자 하느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것에 내가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이루고 싶습니다. 정말이냐? 지혜를 구해라. 간절하게 구해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해라.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라. 캄캄한 밤이나 방향이 없는, 인간은 캄캄한 밤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동물들은 그 자체가 야광체가 있어서 어두운 밤도, 제 아들 집에 고양이 2마리 가운데 한 놈은 앞이 안 보이는 놈이에요. 그래도 먹이 다 먹고 피할 것 다 피하고 제가 갈 곳 안 갈 곳 다 안답니다. 인간은 앞이 안 보인다면 절망이지만 동물은 한 다리가 없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2다리가 없어도 상관 안 합니다. 4다리가 없어도 상관 안 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물한테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련한 인간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귀로 하는 거고, 귀가 없으면 코로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탓이 많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뭘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지는 뭘 그리 잘났는지 그렇게 귀찮아합니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몸뚱아리는 멋있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알맹이는 썩었습니다.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해라. 기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안 합니다. 게으름뱅이들이.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부는 주님이 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도 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자손에게까지 전해집니다.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셔놓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 지혜입니다. 간절히 찾고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 15절에 나로 말미암는 자, 14절에 내게는 나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얻을 것이다. 곳간에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이 허락하실 거다. 저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제가 느꼈다는 것은 압니다. 저는 돈을 정말 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장사꾼이 됐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저는 한이 맺힌 인간입니다. 그 돈의 지배를 받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저 꿈을 뭉개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야심이 있는 놈이었습니다. 돈 버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돈 버는 놈인지 돈 벌지 못한 놈인지 눈에 보입니다. 돈 벌 놈은 다릅니다. 헛고생 안 합니다. 정확하게 투자합니다.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정확한 곳에 부리를 꽂아서 보이지도 않는 지렁이를 찾아내는 두루미와 같습니다. 헛고생 안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인생 허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한꺼번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려야만 합니다.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지혜에 대하여 수용하라고 외치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정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3장에 있는 말씀, 오늘의 말씀처럼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입니다. 영원. 22절에 보면 조화의 시작, 태초에, 23절에 만세 전, 태초, 생기기 전, 24절에 이미, 25절에 전에, 26절에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이는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쟁이는 영혼의 소망을 둡니다. 지상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동물이 파괴내고 동서남북을 알아내고 그리고 크기도 알아내고 그리고 저게 적인지 나에게 유익한지
모든 것을 이 냄새로 다 알아냅니다. 동물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개하고 다릅니다. 개는 아무거나 처먹지만 동물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 꼬뼈 하면 욕이 됩니다. 개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덥석 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나침반도 보이질 않지만 맑은 하늘에 비추는 북두칠성을 보고 항해하는 항해사처럼 나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다. 그것의 가치를 나는 둘 것이다. 세상 전에, 만들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있는 그것에 당신이 그런 자입니까? 만약에 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나는 목적지를 딱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는 갈 겁니다. 이건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32절에) 이제 결론을 짓기를 아들아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켜라 들어서 얻어라 버리지 말라.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지 마십시오. 눈에 베이는 것은 똥밖에 보이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 안에도 똥이 차 있는데 눈에 베이는 것까지 똥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개입니까? 개는 똥을 먹겠지만 내게 와서 들어라.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려라. 문설주 옆에서도 기다려라. 그는 얻게 된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항상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왜 내가 이 직장을 향해 가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지금 일어나야만 하는가? 분명한 목적, 정체를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강도 50대 50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 갈 것이냐,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냐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래서 한쪽 강도는 그동안에 숱한 짓거리를 했겠죠. 예상컨대 강도라고 했으니까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하지만 그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내가 함께 있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은 지옥 가는 고생 실컷 하고 공설에 공서가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니까 무섭습니다. 인생은 모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룬다고 해서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한꺼번에 25%의 이자를 내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를 때는 모든 것이 앗아갈 겁니다.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50대 50에 마치 저울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도둑질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공경하지 않은 것, 거짓 증거했던 것, 탐냈던 것, 하나님 다 지우라고 기도합니다. 지우라십시오.